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합니다. 새해 첫 수요 예배가 되겠습니다. 온라인이지만 함께 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이 시작이 되었고 첫 또 수요 예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밝고 또 명랑하고 또 환한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이러한 때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새로움의 놀라운 역사, 소성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월의) 말씀 한번 해볼까요?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냥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1월의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한 번 더
1월 달부터 12월까지 외우신 분들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다쳐가지고 저희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올 연말에도 좀 한번 여러분 잘 또 외우시고 우리 연말에 한번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포드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오미크론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학교도 19일까지 또 연장이 되고 스텝 2의 단계로 26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은 50%까지 가능하게 되기는 했지만은 현재 교회는 22일까지 모든 예배 또 교회 학교 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23일 내에 교회를 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황을 저희가 지켜보고 조금 더 연장을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분간 온라인에 충실히 들어오시고요. 특별히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중입니다. 채팅란에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보니까 직접 성전에 나올 때보다는 인원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나중에 들어오기는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시간대에 들어오셔서 또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아침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제가 다시 일어서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다시 일어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2021년도 표어가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소서입니다. 다시 한번 리프레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마다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작년에 우리 야고보서를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중간에 우리가 좀 2주 정도 쉬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강해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이 풍요해지고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이 발달되고 있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엇인가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의 정의라든가 사람의 모습들은 오히려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은, 좀 냉정하다, 긍휼이 없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꾸 관심이 멀어지면서 신앙의 중요성마저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젊은 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참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또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더욱 이러한 우려와 염려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 그리고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은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quiet time, QT 이런 얘기하는 것이 결국 경건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자기를 살피는 것, 이것이 큐티이고 quiet time이고 이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경건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오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경건하면 좀 고리타분하고요,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 좀 답답하다, 뭔가 세상에 즐거움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금식도 하고 뭐 절제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 욕망을 억제해야 되는 거. 그래서 참 이런 삶을 사는 거를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오히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절제시키고 유혹의 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경건의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정쩡하게 있으면 힘든 거예요. 경건의 모습을 또 가져야 되는데 세상의 것도 가지고 싶은 이 양쪽에 어정쩡하게 발을 걸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요, 다른 것보다도 경건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공경한다, 공경한다, 그리고 정성을 바친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에 보니까 트레스코스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이것은 두려워한다, fearing이라고 하는 두려워한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worshiping,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을 가리켜서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썼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 19장 9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경건은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경건이 뭐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만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대 아닌가? 말하기를 좋아하고 조급하고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을 잃어버린 오늘 현대인의 모습들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듣기를 속히 해라. 도대체 뭘 듣기를 속히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빨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죠. 얘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순간에, 분노의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제어해야 되는데 말씀의 생각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행동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상담의 가장 큰 기술이 뭡니까? 들어주는 거잖아요.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형편을 듣고 공감해 주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말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게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살려면요 말하기를 더디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금실이 좋았던 부부가 갈라서고 사이가 좋았던 친구가 갑자기 등을 돌리는 거 가만히 보면은요 말 때문에 생기는 그런 비극입니다. 어제까지 좋았던 사람이 말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말에 조급하면 실수가 많아지게 돼요. 잠언서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니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조급하게 야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그건 네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을 하다가 오히려 욕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잠언서 29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말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조급하게 말을 하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격언 가운데서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결국 이것은 말을 적게 하면 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할 기회를 자꾸 뺏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말이 나오기 전에 내가 뺏어서 내가 다 말을 해야 직성이 풀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함께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꺼려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목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분도 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로 인해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요, 목사가 사람을 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 침묵하게 되고 천천히 말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급하게 판단하고 얘기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경건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성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내지 말라. 사람이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어디서 보죠?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모세가 분노했어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핍박받는, 어떤 의미에서는 의로운 분노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쳐 죽였어요. 그 분노로 말미암아. 그래서 호렙산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 40년 동안 거기에 있게 됩니다. 대가가 뭡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분노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게, 결국 40년 동안 금고 상태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실 모세도요, 하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만들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변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방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또 물을 찾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고 그래서 반석을 막 2번씩, 결국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 분노로 말미암아 결국 본인이 또다시 제외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발생했던 것 봅니다. 여러분, 내가 분노한다는 것은 뭘까요? 나는 심판자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옳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하는 일,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 이 감정을, 이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경우들, 그러다 보면 자제력을 잃게 돼요. 이성을 잃게 돼요.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몰라요. 부부간에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아무리 나중에 부부간의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도요, 그 분노할 때 터져나온 어떤 한 말이 평생 아내의 가슴 속에 꽂혀 있는 거예요. 남편의 가슴 속에 꽂혀 있어요. 그러다가 또다시 어떤 일이 발생을 할 때에 꽂혀 있던 이것이 다시 또 분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금도를 벗어나면 안 돼요. 아무리 분노를 했어도 내 아내의 아킬레스건, 내 남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건들게 되면은 이게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분노 때문에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더디하고 또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21절 보세요.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결국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말씀이 있느냐라는 것은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 말씀이 있냐 없냐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세력, 뭡니까? 사단의 세력이잖아요. 말씀을 생각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 그랬어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오지만은 씨를 뿌리기에 앞서서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돌짝밭 같은 데도 다 갈아야 돼요. 정말 가시덤불 같은 데도 가시덤불 제거하고 다 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도를 거르고 또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다 벗겨내야 씨앗이 온전히 다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자라다가 가시덤불에 걸리게 되고 자라다가 돌짝밭에 걸리게 되고, 이게 뭐예요? 결국 시험 당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말씀으로 잘 이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모든 것으로 컨트롤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여러분, 내가 지금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온유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요,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씨가 뿌려지고 열매가 맺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관계가 아주 건강한 관계가 돼야 됩니다. 목회자를 불신하고 목회자에 대한 편견들이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전하려고 하는 말씀, 아무리 훌륭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온유함으로 받지 아니하면 전부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전부 가시덤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일까요? 그 신앙생활 5년, 10년, 15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괴로움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결국 내 신앙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변화되지 않는 것은 온유함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함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악을 뽑아버리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22절부터 25절 한번 보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뭐예요 이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도들은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실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의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말씀은 얼마나 많이 그래도 들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지금 유튜브의 시대가 되니까 그러니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교회도 가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 듣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저 훌륭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 들을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내 귀에 거스리는 것은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럼 제 다른 것으로 넘어갑니다. 에이, 오늘 말씀 왜 이래?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왜 이렇게 껄끄러운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듣기 좋은 것을 들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면 내가 은혜 받았다.
너무 좋다, 말씀이 좋다 그래요. 근데 나에게 거침을 주고 나에게 책망을 주고 나에게 어떤 막 이런 것을 주면은 우리는 쉽게 거기서 떠나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 거식증이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한쪽으로 영적 비만증이 생기는 거예요. 한쪽은 결핍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열심히 내서 중요한 것인데, 근데 너무 특식만 찾다 보니까 오히려 당뇨가 걸려요. 오히려 혈압이 많아집니다. 오히려 심혈관이 다 막히게 되고,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뭘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들었으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고 뛰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doing 해야 돼요. listening 했으면은 그 다음 doing 해야 돼요. 이 시대에 지금 지식과 정보가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요, 아는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말씀을 몰라서 지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아는 것, 아는 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 들었죠. 천국에 갔더니 입만 동동동동 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가도 귀만 동동동동 떠 있다. 육신의 모든 것들은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말로만 착한 말, 선한 말 뭐 이런 거 귀로만 듣기만 해가지고 그거는 다 정말 천국으로 갔지만 나머지들은 다 그렇지 못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그 믿음이 동시에 실천함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 뭡니까? 자기 착각이잖아요. 자기 기만이잖아요.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 나는 뭐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 나는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뭐 자신은 대단한 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남에겐 충고를 잘합니다. 남에게는 잘 열심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자신은 어떤 긍휼심과 어떤 동정심과 어떤 선한 일도 베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기 착각이잖아요. 자기 기만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고 돌아가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뭐 그때 당시는 뭐 이 동으로 만든 그런 거울이었다 그러죠. 지금의 거울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울로 보기는 보지만은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내 얼굴과 내 모습, 대략적인 것이 어쨌든 보여요. 정확진 않다라 할지라도. 근데 뭐냐 하면 내 얼굴의 모습을 보고도 그것을 뒤돌아서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뭐 묻어있지 않는가? 내가 혹시 여기 화장이 잘못된가? 어떻게 된가? 결국은 뭐예요? 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 허물이 없는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 이런 것을 살피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자기의 그 모습, 여기에 분명히 무슨 허물이 있고 여기에 더러운 것이 있고 이런데도 그걸 그냥 잊어버린다? 결국 자기를 고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그 이런 사람들이 뭐하러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이 남들이 볼 때 정말 정상적인 것인지,
남들이 볼 때 그 사람은 정말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인지, 우리의 양심이 좀 깨어 버려져 있는지, 병들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을 스스로 살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가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말씀을 보고도 금세 돌아서면 그 말씀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잊어버려요. 우리 사람의 한계를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수시로 제사를 드리고 수시로 예배 드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이런 비슷한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근데 깨달음은 그때 잠깐 깨달음이 있다가 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다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십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월십을 가리켜서 워싱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워싱.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세수를 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또 세수를 합니다. 돌아와서도 또 세수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워시하는 거예요. 다시 닦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살다 보면 또 먼지가 묻어요. 또 더러운 곳이 묻어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씻는 거예요. 워십은 워싱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경건이라고 하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자신을 세 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26절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경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이 많게 되면은 경건과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요. 실수를 하게 되면 경건한 나의 신앙의 삶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재갈물리라. 그럼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입에다가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와 동시에 우리 사람에게도 이 재갈을 물리라고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재갈을 물려서 통제하라는 거야. 내 입을 뚫려져 있다라고 해서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의 목구멍 앞에 혀가 있고 또 이빨이 있고 또 입술이 있는 거,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 닫고 두 개 닫고 세 개 닫고 내 입에 담아져 있다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00%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이건 뭐예요? 20%, 30%만 얘기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보호막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실천의 구체적인 예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금의 상황과는 다른 거지만 당시로서는 가장 하층민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 바로 대변하는 그런 말이죠. 초대교회 때도 바로 이 일을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 또 우리 주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교지 니카라과라든가 이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만 갖고 아유 안 됐다 그거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경건의 삶은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실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됐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죄악으로 흘러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적당히 살다 보면 경건을 결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라고 하는 우리 입장은요, 세상에 살아도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자신의 경건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경건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비로소
신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무슨 나와는 상관이 없이 저 구름에 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곁에 있습니다. 시장에 있습니다. 마켓에 있습니다. 경건한 삶은 주변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삶입니다.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교회 목사니까, 내가 교회 장로니까, 내가 교회 권사니까, 아, 내가 뭐니까. 교회에서는 경건의 모습인데 실제 삶에서는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과연 끼쳐 보이는 신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아무리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신도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스스로 말씀으로 나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입술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행동을 제어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진짜 성도의 모습이죠. 내 혈기와 내 생각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분노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경건의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믿음만이 아니라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그러한 군사로서, 경주자로서, 농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크리스찬다운 삶을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 마음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버지 하나님, 행동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먼저 행동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한 해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을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맞자는 예수.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을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주의 손과 발 잡은 예수. 아멘.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 보아와
소망 품은 당신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나온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네,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나누는 주 이름으로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요즘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고백할까요? 주님 앞에 설 주님 앞에 바로 당신은 바로 당신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주의 손과 발 주의 손과 발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의 손과 발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